64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는 이유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고 또 그를 이제 여기 소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폭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해하려고 하는 목적. 실제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그를 마치 화살을 쏘서 멀리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려는 위협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이 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런 음모, 계획, 술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만 있다면 미리 예방도 하고 또 뭐 방지도 할 수 있겠죠. 또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어떤 독한 말로 어떤 악독한 말로 또 어떤 폭력으로 언제 어떻게 자기를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서로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로 야합을 하지요. 이 야합은 그 목적이 이루지 못할 때까지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견고하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동안은 그들은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지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끼리끼리 뭉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저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저 사람을 해하려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누가 우리의 그 묘책을 알아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항상 행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을 죽일 때에 이제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윗이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누명을 씌우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뭐 왕을 해하려고 했다. 왕을 꿈꾸고 반역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에 대제사장들이 한편 먹었다. 라는 어떤 또 신하들의 일부가 동조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악한 말, 있지도 않았던 말들로 그렇게 그에게 혐의를 씌우고는 실제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정말 무장해제된 이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얼마든지 죽일 기회도 많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세력을 규합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다 그런 일들에 걸리기 마련이죠. 그 덫과 올무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요즘 뉴스를 채우고 있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 나름 그게 솔깃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후진국들에 가면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솔깃해서 갔다가 이렇게 감금되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계획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올무를 놔서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도 빼앗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악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타겟을 두고 악한 사람들이 딱 세력을 규합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도모와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 계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함의 정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할까? 우리는 감히 그들의 말의 그 악함과 그 행위의 폭력에 대해서 흉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돼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악인들이 행하는 그 나쁜 생각들과 음모들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상상 초월인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위기를 만날 때에 뭐 같은 악한 말에는 똑같이 악한 말로 또 폭력적인 행위에는 똑같이 폭력적인 행위로 그렇게 되갚아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은 악한 말이 와도 악한 말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축복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힘든 거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해도 우리는 폭력으로 되갚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의로운 우리의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면은 많은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 죽이려고 했어요. 되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거짓과 그런 음모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말 한마디라도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라도 그 뭔가를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술수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고 사실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실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때에 그가 허락하셔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지 사실은 얼마든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정말 하늘의 천사들 뭐 다 동원해서 내가 이거 이 사람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 하나 내가 물리치지 못할까? 행사하지 않으셨을 뿐인 거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악인들의 계획과 실행 또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어떤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아시는 거죠. 다만 악을 행하지 않을 뿐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놓았던 그 올무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다윗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온갖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놓고 누명을 씌우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다시 뒤집어서 결국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계속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다윗을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왕, 더 나은 왕을 세우신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진짜
다윗이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 무능하고 사악한 사울을 대신하여, 타락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는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던가?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은밀하게 악한 말들과 악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실 때에는 은밀하게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이 야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려면 그만큼 이제 그 다윗의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의인들은 불가피하게 그 악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결과 자기들의 머리로 다 돌아갈 때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알지만 그가 한 달, 1년 이렇게 음해와 음모에 시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년의 기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제 영적인 우리의 성숙도 또 우리의 영적인 강인함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또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다윗보다도 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음모와 음해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그 모든 기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행하였던 거,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삶의 모습을 다 갔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우리를 올무를 놓거나 아니면 정말 되지도 않는 정말 이거 뭔 소리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해요. 거기 막 분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멱살 잡고 같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야 무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분별하여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해야죠. 그게 거짓임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게 나쁜 것임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는 해야죠. 근데 정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 수도 없는 일이야.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때에는 어찌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시라 믿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악인들은 그 꾀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되로 돌려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